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각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냐.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욥이 13장,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당하는 재앙은 자신이 범죄해서 죄악을 행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욥의 말을 들은 이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이제 욥의 말을 듣고 전혀 욥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헛되고 무익한 말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이다라고 이제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자다라고 욥을 책망을 하고는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이제 그 욥의 재앙은 욥이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니 거짓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욥에게 강요를 했어요.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제 욥이 답변하는 것이 오늘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자기를 가리켜 한 말, 그리고 또 다른 두 친구가 자기를 가리켜 한 말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말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말은 욥을 향해 하는 말은, 친구들이 욥을 향해 하는 말은, 그거는 재난은 참된 위로의 말이 아니고 그들은 참된 위로자가 아니고 오히려 재난을 주는 자들이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치는 자들이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욥도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대적을 했어요. 1절부터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엘리바스의 친구들에게도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참 친구들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20장에 보게 되면 16, 17, 18장에 보게 되면 그 이 말을 들은 그 욥의 다른 친구 빌닷이 뭐라고 욥에게 말을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또 그 친구가 욥에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반박을 할 정도로 욥이 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헛된 말 하지 말아라. 제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그만 말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나도 너희들 입장이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를 비난하지 말고 헛된 말, 알지도 못하는 말 하지 말고 나를 위로해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이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제발 그만 말하고 나를 위로해 달라라고 이렇게 욥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욥이 엘리바스의 말,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한 것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욥이 헛된 말이다, 재난을 주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친구들을 이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은 그것은 다 헛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그 말은 헛된 말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고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2013년도에 부산에 모여서 그 WCC 종교 통합 그러한 그 운동 그 집회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WCC에 수십억을 지원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부산으로 초청을 해서 그러한 집회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들이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말들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런 말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말이에요. 헛된 말이고 사람을 멸망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또 그 어떤 말들이 교회에서 전해질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면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이것도 성경과 전혀 다른 말들이죠.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이제 우리들이 종종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헛된 말이고 사람을 멸망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말은 거짓말이고 성경과 다른 말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멸망케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 되고 어떤 말을 들으면 정말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한 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이면 아멘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한 말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한 말일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면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죠. 이렇게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말은 항상 진리는 아니죠. 성경에 근거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말이 절대 진리는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해치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절대 진리로 항상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에 그 성공회 대학교가 있죠. 그 부천 쪽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났어요. 왜 화장실을 만든 것이 뭐가 대단해서 신문에 났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떤 화장실이냐면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남자만 들어가잖아요. 여자 화장실은 여자만 들어가는데 그 모두의 화장실은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동성애자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말 그대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화장실을 만들고 이제 뭐 텔레비, 뭐 신문 이러한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등의 시작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시작이다,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재난을 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위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듣고 그래야 우리 자신과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에 있는 대로 이러한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약탈당했죠.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에요. 실제로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욥은 지금 심각한 질병으로 기왓장으로 긁어야 겨우 어떤 느낌을 받고 그 가려운 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정도. 피부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 욥은 정말 절망의 상황이죠. 이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애연하며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러한 지금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이렇게 정말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아내는 자기를 떠나버렸고 홀로 남은 그러한 상황,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주 그 패망케 하신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박대하시니까 사람들도 욥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앙 가운데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욥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죠. 11절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정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행악자의 손에 던지고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쏘아서 콩팥들이 꿰뚫리고 그 다음에 쓸개가 땅에 떨어져 나오게 되는, 흘러나오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인간의 요구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다가도 그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화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직까지 욥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우리들이 아직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의 결과물이라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범죄한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에 의한 결과물들이다 라고 이렇게 욥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일평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되 적당하게 가끔씩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욥이 말한 내용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고 절대 주권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에 대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상 주시고, 지켜보시다가 인간이 악한 일을 하면 벌 주시고, 그냥 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고 10명의 그 사랑하는, 그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그리고 정성스럽게 온전하게 자란
그 귀한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고 아내는 떠나갔고 자기는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욥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범죄에서 재앙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을 괴롭게 하셨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찢으시고 적대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째려보시고 행악자의 손에 넘기시고 욥의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관역을 삼아 화살들을 쏘시고 하나님이 쏜 화살들에 의해서 욥의 콩팥이 꿰뚫리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 것, 정말 그것은 그렇죠.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정말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일평생 모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소와 뭐 낙타와 여러 가지 양과 수천 마리 되는 그러한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아내도 떠나갔고 그러한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표현이 과격한 말이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욥이 처한 그 상황, 그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자기의 생사화복을 한순간 하루하루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던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건강하게만 하시고 부유하게만 하시고 잘되게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되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에 핀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한순간도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십니까? 그 들에 핀 풀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그 풀들을 입히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길거리에 있는 잡초도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잡초도 피었다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다 큰 일만 도와주시고 아플 때만 도와주시고 뭐 그러한 중요할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한순간도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욥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참새가 살아있는 것도 우연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참새가 포수의 손에 붙잡히는 것도 우연히 붙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히게 하시니까 붙잡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서 그 인간,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절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절대 지혜로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옮겨지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게 하시고 전염병에 죽게 하시고 기근에 죽게 하시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슬퍼하기도 하고 춤도 추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웃을 일을 만들어내고 울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울고 웃음,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전도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도 증거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믿지 않았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그거는 너가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느냐? 그러나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욥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욥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죄악에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욥이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우리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될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풍성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풍성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를 보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그냥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운명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떠맡겨라, 그냥 이러한 것이 운명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니까 너도 같이 흘러가라, 그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너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인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인간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 인간은 아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가야 된다면,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관되어지는 도구들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짐이 싫으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인생을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인간도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욥도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내려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말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욥은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롭고 정결한 사람에게 재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불평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욥이 38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욥은 아직까지 그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유라도 말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38장 이후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욥은 자기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모든 말들, 자기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러한 모든 불평의 생각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욥이 그때서야, 지금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모르죠.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고 확실히 알았던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간은 절대 주권자 앞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욥은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기꺼이 즐거이, 정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고 자기는 하찮은 벌레 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러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비록 자기는 재앙을 당했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10명의 아들, 딸을 잃었고 자기의 아내도 떠나갔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를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그러한 재앙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욥은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옆에 대등하게 앉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자리죠. 우리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는 거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도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질병에서 치료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는 것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그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그 지옥형 벌, 영원한 지옥형 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본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가치와 존귀와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아멘하고 따르는 거기에,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질병에 걸려서 아픔 가운데 사는 것이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치료를 받아서 승리하는 것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헛된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고 재난을 주는 자들이다 라고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무조건 병날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무조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승리하는, 성공하는, 바라는 것을 꿈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4차원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재앙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파보지 않아서 또 어떤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저는 몰라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인간이 어떤 마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질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차라리 내일 눈 뜨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계속해서 잠을 자면 정말 죽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질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참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인간의 말은 다 거짓되고 재앙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귀한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되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